오늘은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야기입니다.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산헤드린을 의미합니다. 앞에 14절 15절에서 우리는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예수를 넘겨줄 것을 약속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의원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무장하여 보냈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밤중이라서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웠으므로 유다와 체포단이 신호를 짠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는 유다입니다.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입맞춤은 존경과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배반의 표시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유다만은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유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유다의 야비함을 느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역시 유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배신자 또는 악한 자라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친구여라고 부르시며 내가 할 일을 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의연히 받아들이십니다.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의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입니다.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52절에서 5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책망하십니다. 첫째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자로서 그가 원하기만 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도 당할 수 없는 힘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무력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자였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능력을 소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했으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순환을 당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는 성서의 성취를 언급하셨습니다. 만일에 폭력을 사용하여 이 위기를 피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서를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5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의 떳떳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만일 큰 잘못을 했다면 너희는 왜 나를 성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잡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밤중에 몰래 나를 체포하는 것은 너희에게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그냥 두다가 이제야 마치 범죄자를 잡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환의 종이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될 것이라고 하는 성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무리들이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제자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자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참담한 실패가 여기에서 부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그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연히 무의미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해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과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요 성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마귀의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순종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룟 유다처럼 어긋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지까지 하나님은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배반과 억울하게 체포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의지적으로 마귀의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